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밝아오는 그런 찬양과 귀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오늘 관과 현이 우리 찬양대가 다 함께 섰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의 2018년을 활짝 찬양으로 열어주신 우리 찬양대학교 관과 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받은 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일까? 또 예수님의 정신이 딱 두 가지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예수님 앞에 실패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우리 주님이 믿고 신뢰해서 항상 기도하러 가실 때도 동행했고 가까이 오고,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도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까이 갔던 사람, 그 중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세상에 베드로가 배신할 줄이야 꿈에도 몰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들은 안 당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안 그릴 거야 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 가도,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다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목숨 걸고 장을 지지고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어려움 앞에는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알지도 못합니다.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눈길을 줬을 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나가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울었어요? 닭이 꺾여하고 울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럼 뭘 먼저 묻고 싶을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뭘 제일 먼저 묻고 싶어요? 너 왜 나 모른다고 했니? 왜 그렇게 했냐고 저 같으면 물어보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묻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고백을 먼저 했어요. 무너지고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2017년의 일을 묻지 마세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전부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했더니 온 사람이 다 죄 있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갔어요. 주님 묻지 않으셨어요. 가라, 나도 너를 죄 있다 하니 하리라. 우리 같으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 묻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찬양대만 시작. 여러분
새해가 밝아오는데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단계 나가서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가라. 나도 너를 죄 있다 아니하리라. 그 사랑의 베드로는 여러분 함몰돼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섬김입니다. 섬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일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주를 섬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 섬길 대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행복입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과하게 사랑받는 게 힘들어요. 너무나 이쁜 아가씨가 있는데 나는 사랑도 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그냥 터벅머리 총각까지 생긴 사람이 매일 찾아와 보십시오.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계속.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힘이 생기고 없었던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섬김의 대상인가? 오늘 성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고 사랑하듯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2017년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참 목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참 이게 행복하고 즐겁게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이 있다는 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래서 섬기는 것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지런히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과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시사성 있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매년 해가 이렇게 바뀌면 교수들님들이 모여서 전국 교수들이 모여서 이 해의 사자성어를 선택을 합니다. 이미 신문지상에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600명의 전국의 교수님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그래서 사자성어를 1등부터 3등까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주 민수를 제1위로 뽑았습니다. 순자 왕제편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군주 민수. 백성은 무리고 임금은 배라는 것입니다.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이다. 강물의 힘으로 배가 뜨게 하지만은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어 엎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두 번째는 맹자의 말을 선택을 했습니다. 역천자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거스리면 천리를 거스리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을 거스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적 성해를 사자성어로 선택을 했습니다.
작은 이슬이 모여 창대한 바다를 이루듯 하나하나 모였던 촛불들이 큰 힘을 이루어냈다. 세 가지 모두 사자성어는 아마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깊게 있는 사자성어였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소개합니까? 정치인들은 모쪼록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그것이 군조요, 그것이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섬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물이 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회도 흔들리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이 번뜩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배는 뜨지만은 여러분 그 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엎는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사회를,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그것이 잘못되면 그 사자성어처럼 한국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침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겠는가라고 다시 한번 그 생각을 마음속에 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게 힘입니다. 그게 무기인데 그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힘을 잊어버렸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카탄콤베를 가보고 여러분 터키의 데른교회를 가보면 지하로 내려가며 신앙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과 고통, 기근,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극복할 수 있었던 딱 두 가지가 있다면 서로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가 유무상통하며 섬겼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섬길 때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이런 힘과 무기를 갖고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 안동 서북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신 직분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여러분 직장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게 힘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힘이요 섬기는 것이 힘인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산제사는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섬긴다는 것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손해보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희생하지 않고 섬긴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은 피 없이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피, 대속의 피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희생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3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랑하기에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에 사랑하기에 왔고 우리를 섬기려고 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다 내놓아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하셨고 죽음으로 섬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가장 큰 사랑과 섬김이 무엇일까? 예배입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며 섬김의 현장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두시고 살아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까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는 2018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First God,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를 오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섬긴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지금 12시간 넘은 올 52주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안동섭의 온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와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가십니까?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심장이 멎어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예배가 멈춰지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2018년도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큰 선물을 줬어요.
첫째는 율법입니다. 법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신의 산 위에서 내려왔을 때 그 말씀을 전하니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지켰습니까? 그때만 지켰어요. 뒤돌아서면서 그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또 선물 준 게 제사법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살리는 일이 제사요, 율법은 죽이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용서의 길이요 대속의 제물이 되신 앞으로 오실 주님을 상징하며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율법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니라 제사 때문에, 예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그분을 예배 시간에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대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가 절망에서 용기 있고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배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예배에 성공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섬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여러분,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다윗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이 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휴하에 있는 자기의 장군을 저 적지에 보내서 죽게 만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은 충성된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럼 모든 일에 총애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기대주였는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취해서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 관심 밖에 있었던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저 들판에서 양을 치도록 그 자리에 아버지가 부르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근데 왜 다윗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다윗도 상처 많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됐습니다. 한 가지 비결이에요. 예배입니다.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찾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이라 구하고 찾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권력을 잃을까봐, 내 왕자의 자리에 왕권을 잃을까봐, 내 명예를 잃을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그것이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예배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흠양해 달라고 이야기하며 이 예배가 흠양되지 아니할까봐 두려워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는 다윗은 뼈가 녹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이 단절될 때는 내 침상에서 눈물을 흘려서 회개할 때 침상이 젖어서 물에 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영성, 다윗의 찬양, 하나님의 궤를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람도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한 사람도 다윗입니다. 다윗만큼 예배에 생명 건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올 1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번제물이 되고 소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소제물은 고운 가루로 내 자신의 껍질이 벗겨지고 각이 띄워지고 곱게 갈려져서 하나님께 극상품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도, 나의 자아도, 나의 주장도, 나의 독선도, 나의 아집도 다 깨어져 나갔고 다 벗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변화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은 제사의 의미가 빠지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 형식 속에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과 심령과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2018년도에는 예배에 성공하는
안동 서북에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